말씀을 듣기 전에 다 함께 성함께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진짜 추웠어요. 다 12도 정도 됐고요. 일주일 내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지난주에 혹시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영업을 하려고 그래도 사실은 사람들이 나와주고 만나줘야 되는데 추워서 영업하시기도 힘드셨을 것 같고요.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도 너무 추워서 힘들고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건강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위대하게 만드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 1월 달부터 저는 축복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 축복에 관한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이런 축복을 사실은 테마를 정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했거든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하다가 우리 좀 젊은이들 2030, 40까지 40대 중반까지 말씀을 포커스로 해서 젊은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을 위한 말씀이 아닌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하면 두 가지 길에 빠져요. 하나는 뭐냐면 교만해져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겸손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제가 경험했던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성공하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인이 잘 돼서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들을 안 해요. 그래서 젊어서 성공하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폭삭 망해야지 돌아와요. 그거 희한해요. 아니요, 물론 성공해서 겸손해서 하나님 안 떠나고 계속 승승장구하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오늘은 저는 다윗을 한번 바라다 보려고 그래요. 다윗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다윗 왕궁부터 먼저 졌어요. 왕궁을 쥐고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글쎄 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성막이에요.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다 보는데 왕궁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거하시는 곳이 천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요. 안 좋겠어요. 나는 행복하고 나는 따뜻하고 나는 배부르게 잘 지내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어요. 스스로. 그러면 왕궁을 졌던 것처럼 성전도 멋지게 한번 져보겠다. 그래서 누구랑 상의할 사람이 없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선지자님 들어오시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은 너무 초라한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멋지고 아름답게 모시고 싶다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요, 너무 좋은 생각이잖아요. 왕이시여, 그렇게 하시죠.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인데요, 즉시 그냥 나단 선지자가 허락해줘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뭐라고 임재합니까? 야야, 나단 선지자, 내가 다윗의 마음은 알겠는데 다윗은 안 돼.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어. 내 영광을 가리게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안 돼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하지만 다윗의 그 순수한 마음, 그 뜨거운 마음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그를 대신에 축복을 해줄게. 나단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얼마나 곤란했을까요? 이미 허락했잖아요. 이미 말은 뱉어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다윗 왕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왕이시여, 정말 죄송한데 거짓말 안 보태고 조금도 안 보태고 하나님이 왕은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까요? 순수하게 받아들이실까요? 아니면 화부터 날까요? 아니,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부하셔? 화 엄청 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왕의 그 마음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왕의 마음을 아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순수한 마음을 아시고 왕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세 가지의 축복으로 우리 젊은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9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든 주님과 동행하면 그거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요, 승리만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불가능한 일이 다 사라지고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이 베델에서 그 도망을 치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뭐가요?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꿨어요.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 되면 뛰어나 주셔야 되는데,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똑같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고 버리지도 않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없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벅찬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귀한 말씀을 꼭 마음속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길에서는 승리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리라 라고 하는, 원수를 멸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9절 말씀에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앞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와 동행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원수를 멸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멸하였다입니다. 이미 과거형으로 나와 있어요.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축복의 말씀인데요, 이미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원수를 내가 보는 내 앞에서 멸망시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원수,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니, 아직 가보지도 않은 길인데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발길을 옮길 때마다 여러분들 앞길에 있는 모든 원수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 멸망시켜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가로거치는, 표현이 이상한데요, 제가 가로거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면서 우리는요 앞길을 못 보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앞길, 그 앞에 길도 봐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높이 쌓여 있는 산도 다 없애주시고 큰 돌멩이도 없애주시고 다 없애주시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원수된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앞에 혹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할까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원수를 제거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내 원수는 내 앞에서 굴복당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없애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미 없애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이거는 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주신다니까요. 요즘 젊은 분들은 백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제 윗세대들은 백이 없어서 맨날 힘들었다고 그 얘기하면서 그렇게 성장했어요. 백그라운드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턴가 그게 백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그 핸드백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원수마귀가 다 스스로 물러가요. 스스로 멸망당해요. 얼마나 신나고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후원해 주시고 나를 간섭해 주시면 원수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혹시 술이 왼수이신 분들이 계세요? 그 원수 마귀는 이미 멸망당한 겁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순간 담배가 원수입니까? 이미 그건 끊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가 성적 욕망이면 그것도 이미 멸망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원수가 건강의 문제이면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문제입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 원수는 내 앞에서 이미 멸망당했습니다. 내 원수는 멸망당했기 때문에 내 앞에서 이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내서 앞으로 겁내지 말고 뚜벅뚜벅 전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9절 말씀 볼까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땅에서 위대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우리 학교 다닐 적에, 저 학교 다닐 때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정, 연순, 임명선 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와요. 기억이 있어요. 왕들을 왜 외워요? 그렇게 외웠었는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왕들 중에서도요, 특별한 호칭을 붙이는 왕이 있어요. 대왕이라고 붙여요. 누가 특별히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세종대왕. 그냥 왕은 왕인데 대왕이라고 붙이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세종대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도요, 대왕이라고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대왕이라고 번역하면 그레이트 킹이라고 하는데, 그 그레이트 킹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다윗을 그렇게 좋아해요. 다윗을 위대한 왕이라고 하고 대왕이라고 호칭을 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다윗의 별이에요. 저 위에 있는 다윗의 별.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믿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윗왕은 안 달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이름은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이름을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름이요, 데이빗, 그냥 영어로는 데이빗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데이빗 하면 큰 길가에서, 광장에서 헤이 데이빗 그러면 다 뒤돌아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뒤돌아봐요. 왜요? 본인들 이름이니까. 데이브라고 하는, 데이빗을 짧게 부르는 게 데이브잖아요. 헤이 데이브 그러면 3분의 1 정도는 뒤돌아봐요. 이렇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름이 데이브가 있었거든요. 데이빗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쳐다보는 겁니다. 미국인들의 많은 수가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너무 많아요. 왜 이름을 붙였을까요? 부모님이 다윗 왕처럼 되라고, 그가 훌륭하니까 그를 본받으라고 그런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목동으로 있었던 것처럼 평생 목자로 살았으면, 목동으로 살았으면 그런 이름 붙여줬겠습니까? 안 붙여줬을 거예요. 그럴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윗은요, 처음에는 목동에 불과했잖아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했잖아요. 그리고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 구절이요, 오늘 그 구절이 9절 말고 그 앞절 8절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라고 했어요. 목동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동이 갑자기 왕이 됐고요, 이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 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 사탄 마귀의 모든 악감을 다 파헤쳐 주시고 멸망시키고 났더니 다윗은요, 위대한 왕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5살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가 왕이 언제적이 됐어요? 30살에 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를 몇 년 동안 했다고요? 10년 동안. 목숨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도망자 신세를요 10년 동안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 받았어요. 너 이제 왕이 될 거다. 그렇게 안수를 받아서 본인도 알고 있어요, 왕이 될 것을. 근데 10년 동안 죽음을 넘나드는 도망자 신세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고 싶어가지고요 블레셋 나라에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투항을 하잖아요. 미친 척 하잖아요. 그렇게 10년을 버텨낸 겁니다. 오늘날도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이력서를 내면, 이력서 100장을 내면 연락이 한 통 내지는 한 통도 안 온대요. 진짜로 힘들고 어렵대요.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런데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다윗 왕은요 10년 동안 그렇게 목숨의 위태함을 느끼면서도, 피해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었고요, 의지했고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줄 믿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 원수막이 내 원수를 멸할 것이다, 멸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면서 그렇게 10년을 버텨내고 이겨냈어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 왕이, 그래서 다윗 왕은 위대한 왕으로 다시 올라설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 지금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요 그것 때문에 좌절과 절망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